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분열된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합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압살롬은 죽었지만, 그리고 압살롬을 따르는 그 모든 세력들은 진압되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세바라는 인물이 다윗 정권의 반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켜 버립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사무엘하 20장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글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 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글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여러분, 세바가 어느 지파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베냐민 지파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사울 집안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울 집안,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만 이스라엘의 전통성을 이어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당시에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바가 어떤 논리로 사람들을 선동합니까? 다윗에겐 우리의 몫은 없다. 이 세 아들에겐 우리가 받을 유업이 없다. 이스라엘아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심지어 세바는 다윗을 왕으로조차 인정하지 않습니다. 왕으로 부르는 것조차 거부해버립니다. 그에게 다윗은 그저 이세의 아들일 뿐이에요. 그러면서 세바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역 감정까지 부추깁니다. 다윗을 보지 않았냐고. 지금 압살롬 반란을 진압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기한하면서 누구만 동원했는지, 누구만 사람들을 일을 시켰는지 보지 않았냐고. 모든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소외시켜버리고 자신의 지파, 유다 지파 사람들만 계속해서 동원시키고 있지 않냐고. 그 사람들만 등용하고 있다고. 다른 모든 지파 사람들은 다 무시해버린 채 자기들 유다 지파 사람들만 짝짝꿍이 되어서 일을 하지 않았냐고. 그러니 이스라엘아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죠? 다윗 정권에 대해 그 어떤 세금도 그 어떤 노동력도 제공하지 말아라 라고 백성들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무엘 저자는 이런 세바를 가리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불량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바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던 자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영광과 명예와 권력에만 관심을 쏟은 사람이 바로 세바입니다. 사람들의 분열된 마음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자신의 권력,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다? 세바라는 인물입니다. 실제로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세바의 그 새치혀에 놀아나기 시작합니다. 왠지 자기들만 소외당한 것 같고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난 것처럼 느껴져서 세바의 그 선동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점차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다윗을 향한 그 분노와 원망 그리고 불평을 재료로 삼아 세를 모으고 있는 그 불량배가 바로 세바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경험한 다윗은 이번 세바 반란 사건을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압살롬은 자신의 아들이에요. 권력 다툼, 왕권 다툼의 그런 어떤 싸움이었다고 한다면 이번 세바의 반란은 이제는 국가를 전복시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번 반란을 빠른 시일 내에 진압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하나의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질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심각하게 다윗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취한 결정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다윗은 세바의 난을 즉각적으로 진압하기 위해 누구를 세웁니까? 군대 장관 아마사를 세웁니다. 여러분, 아마사가 누군지 기억나시죠? 아마사가 누구였죠? 지난주 우리 함께 살펴봤잖아요. 아마사는 사실은 압살롬이 반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압살롬 편에서 압살롬의 군대 장관을 지냈던 사람이 바로 아마사였습니다. 그런데 분열된 그 전국을 하나로 통합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인 결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아마사를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임명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사 입장에서도 다윗으로부터 지금 처음으로 부여받은 공식적인 임무입니다. 이번 임무를 완벽하게 성공해야지만이 다윗으로부터 신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마사는 다윗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우리가 함께 보셨잖아요. 군사를 모으는 일에 아마사가 뭐하고 있습니까? 지체하고 있습니다. 아마사가 세바의 반란을 진압할 마음이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다윗에게 부여받은 첫 번째 임무를 성공시키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누구만 예를 태우고 있습니까? 누구만? 지금 현재 다윗만 예를 태우고 있습니다. 예 태우고 있어요. 1분 1초가 급하다라고 그렇게 다윗만 조급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사만 기다리고 있다가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다윗은 바로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를 세웁니다. 아비새에게 세바의 반란을 진압할 것을 명령합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여러분, 아비새가 누구입니까? 아비새가 누구죠? 전에 군대 장관 요압의 동생입니다. 아비새가 누구라고요? 요압의 동생. 여러분, 요압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지난주에 잠시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요압이라는 인물은 신의가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이익, 자기 명예, 자리에 따라 움직이는 항상 자기 중심적이고 권력지향적인 사람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명령을 하자마자 요압은 때가 왔다. 어떤 때요? 자신이 다시 군대 장관 자리를 꿰찰 그런 기회가, 조로의 기회가 자신에게 찾아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우리 7절에서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는 채 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요압은 아마사에게 안부를 묻는 척, 인사를 하는 척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칼로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요압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해야 하는 이런 엄중한, 이런 그 위중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군대 장관 아마사를 죽여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압은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 자신의 자리, 자신의 그 권력을 다시 되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다윗 왕권의 안정보다 잃어버렸던 군대 장관 자리를 자신이 다시 되찾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요압이라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압이 얼마나 비정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가는 길에 위협이 되거나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인물이 있으면 그만 놔두지 않습니다.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숙청해버립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사실 아마사나 요압 모두 다윗의 조카들이에요. 아마사, 요압 모두 누구의 조카라고요? 다윗의 조카들입니다. 실제로 아마사는 요압의 이종사촌 형입니다. 이종사촌이면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 쪽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어머니 쪽 다. 하지만 요압에겐 피부치고 이종사촌 형이고 다 필요 없어 보입니다. 군대 장관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그 사촌 형을 그냥 칼로 죽여버립니다. 요압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여왔습니까? 자신의 그 사적인 감정,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그냥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저 일고의 망설임 없이 다 죽여버렸던 인물이 바로 요압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윗이 남유다 왕으로 있었을 때, 헤브론에서 왕으로 있었을 때, 그때 북이스라엘과 하나의 국가, 하나의 통합된 국가가 되기 위해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북이스라엘의 실세였던,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누구를 칼로 죽여버립니까? 요압이 군대 장관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실세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죽여버리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다윗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적인 감정, 오난을 갖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의 실세였던 아브넬을 죽임으로 다윗에게 엄청난 위기를 안겨준 인물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장본인이 바로 요압입니다. 우리아를 죽이라는 다윗의 편지를 받고, 잘못된 편지잖아요. 그러면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어요. 요압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런 힘과 그런 어떤 그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요압은 다윗의 잘못된 명령을 그대로 수행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 아들 압살롬의 생명만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했지만 요압은 전혀 망설이지 않고 압살롬의 그 심장을 찔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압은 이종사촌 형인 아마사까지 자신의 권력 쟁취를 위해서 죽여버립니다. 세바라는 인물은 대놓고 다윗 왕권의 반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켰다면, 요압은 겉으로는 다윗 편을 들고 있지만, 다윗과 함께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세바와 똑같이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오늘 본문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불량배, 또 다른 불량배로 성경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은 아마사를 죽이고 군대 장관 자리를 다시 꿰찹니다. 요압은 알고 있어요. 아마사를 자기 손으로 죽였기 때문에 어찌하든 이 세바의 반란을 빠른 시일 내에 진압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찌하든 공을 세워야지만이 다윗으로부터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찌하든 이 세바를 진압하기 위해서 무서운 기세로 세바를 뒤쫓습니다. 세바는 전면전을 통해서는 요압이 이끄는 이 군대를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벤마가 아벨이라는 성 안으로 도망쳐 버립니다. 요압은 성 안에 들어간 그 세바 일당을 완전히 전멸시키기 위해서 이 성 주변을 다 에워쌉니다. 성 주변을 다 에워싼 다음에 그 성의 높이만큼 무엇을 쌌습니까? 토성, 공성을 쌌습니다. 여러분 그 안시성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안시성.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성의 높이만큼 흙으로 성을 샀잖아요. 그 토성을 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압은 그 아벨성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토성, 공성을 샀습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벤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에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홀고자 하더니, 벤마가 아벨 성읍 바로 옆에 토성을 쌓고 이제 최후의 전면전이 펼쳐질 그런 상황입니다. 전면전이 펼쳐지게 되면 아벨 성 안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으로 내몰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에요. 바로 그때 아벨 성읍에 살고 있는 무명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무명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 본문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요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무명의 이 여인은 목숨을 걸고 요압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18절 말씀에서 여러분이 보셨듯이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이렇게 요압에게 설득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아벨 성읍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왜 아벨 성읍을 찾게 된 것일까요? 아벨 성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랍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아벨 성에 찾아가 랍비에게 무엇을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이리저리 방황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자신에게 주어지자 다시 나아갈 방향을 되찾고 믿음과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이 자리에 함께한 또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제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어디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로 돌아가자고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자고요. 벌써 여러분 오늘은 8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2022년 1월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올해만큼은 어떻게 하자? 세상 사람들의 어떤 소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어떤 조건에 내가 반응한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자. 어찌하든 이번 올해만큼은 어떻게 살아가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가 보자라고 우리가 작정하고 결심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 일독은 하겠다 그렇게 작정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 1독은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최소한 2독은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분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네, 벌써 8월 중순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날마다 말씀 붙잡고 말씀 중심이 되어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냐고요. 최근에 나온 신간 도서 중에 지혜 피라미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혜 피라미드. 피라미드 아시죠, 여러분? 네, 피라미드, 지혜 피라미드라는 책이 있는데요. 브렛 맥그라켄이 쓴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정보 과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이 저자가 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이 책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 과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더욱더 우리가 가장 많이 섭취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자는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에 병이 들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지 않는 이유는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가장 적게 섭취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스마트폰이래요. 인터넷이래요. 넷플릭스래요. 네,
그런데 가장 적게 섭취해야 되는 인터넷, 스마트폰, 이 넷플릭스는 가장 많이 섭취하고 가장 많이 먹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이 생명의 말씀 앞에서는 너무나 소리하고 너무나 적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저자는 지적을 하더라고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시간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공동체 안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낼 때 영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대요.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저자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정보를 너무 많이 폭식하고 정보를 너무 많이 빨리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보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말았다고 이렇게 저자는 말합니다. 스마트폰을 보면 볼수록 사람은 스마트해지지 않는데요. 네, 스마트폰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얘들아, 스마트폰을 보면 볼수록 절대로 스마트해지지 않는데요. 스마트폰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마트폰을 많이 보면 볼수록 우울증에 시달리게 된대요. 이 저자가 말을 하기를. 그러면서 여러분, 스마트폰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 옆에 있는 친구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 공감 능력이 너무나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누구요? 요압과 같이 자기만 알고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자는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청소년의 삶의 질이 급속하게 떨어지게 된 시기가 바로 페이스북 그 출범 연도와 정확하게 떨어진대요. 미국 청소년의 그 삶의 질이 현저하게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그 시기가 어떤 시기요? 바로 페이스북이 출범된 그 시기와 정확하게 떨어진다라고 저자는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정보 과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지혜의 피라미드를 쌓아야 한다라고 저자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지혜의 피라미드, 가장 밑바닥,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가장 넓은 구간에 무엇을 쌓아야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장 많이 섭취하고 성경을 가장 많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저자는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혼자 읽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 공동체, 어떤 공동체요? 해석 공동체, 건강한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면서 함께 격려하며 함께 이루하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나눌 때만 영적인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저자는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법, 어떤 새로운 방법이 없습니다. 건강해지려면요, 여러분, 폭식을 멈춰야 돼요. 야식을 멈춰야 됩니다. 밤에 먹는 음식을 멈추고 폭식을 멈추고 어떻게 해요? 좋은 음식을 내 몸에 섭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뭐 하는 거죠? 운동을 하는 거예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다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지름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 성읍에 이 무명의 한 여인이 요압 장군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여인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여인의 정신과 영혼을 붙잡고 있었기에 시퍼런 칼을 앞세우며 다가오는 그 요압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무명의 여인이 요압에게 던진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 이 아벨 성읍에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같은 이 아벨 성읍을 왜 파괴하려고 하냐고,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는 무조건 군사적인 방법, 파괴적인 방법만을 사용하려고 하냐고 이렇게 토성을 쌓은 이유가 아벨 성 안에 있는 그 모든 무고한자들, 죄가 없는 모든 무고한자들까지 다 한꺼번에 죽일 작정이 아니냐고. 세바라는 불량배 하나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는 성읍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다면 또다시 제2의 세바, 제3의 세바의 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요압을 몰아세우자
요압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본문 우리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결국 요압은 이 무명의 이름 없는 한 여인의 그 지혜로운 말에 설득을 당합니다. 요압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우리 마지막 본문 2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인이 그의 죄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리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이렇게 세바의 반란, 세바의 그 잘못된 행동이 끝이 납니다. 아벨 성읍에 이름 없는 한 여인의 그 지혜로운 행동으로 마을 전체가 피를 흘리지 않고 구원받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름 없는 지혜로운 한 여인과 오직 자기 영광과 자기 권력 유죄만 정신이 팔려 있는 요압을 극명하게 교제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보다 지혜로운 여인의 이 말이 무자비한 시퍼런 그 칼을 앞세우며 나오는 그 요압을 이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의 본문에 그 결말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권력에 눈이 멀어 아마사를 죽인 요압이 아무런 죄가 없는 성읍 하나를 몰살시키려 했던 그 무자비한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윗 왕을 만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바의 난을 진압했다는 공을 앞세워 다시 군대 장관 자리를 다시 꿰차는 요압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누가 세바의 난을 해결했습니까? 그것도 무력 충돌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해결을 했습니까? 누가요? 요압이 아니잖아요. 이름 없는 그 아벨 성읍의 무명의 한 여인의 지혜로 이 모든 그 반란을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누구도 그 여인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름조차 모릅니다. 모든 공이 얍삽한 요압에게 돌아가고 말았어요.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은 군대 장관 자리를 다시 꿰찹니다.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너희들 요압처럼 얍삽하게 살아가야 돼. 어찌하든 권력을 손에 쥐고 어찌하든 힘을 가져서 이 세상 속에서 너의 이름을 기억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돼.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이 돈을 벌고 다른 사람들 눈에서 피눈물이 나도 전혀 개의치 말고 무조건 나의 편안함, 나의 즐거움, 나의 노만을 그렇게 신경 쓰며 살아가야 돼. 이런 메시지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은 누구만 기억합니까? 세상은 누구만 기억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쟁취하는 요압 같은 사람들만 세상은 기억합니다.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한 이 무명의 여인은 그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요압 같은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입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요압 같은 얍삽한 사람이 인정받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무엇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죄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요압 같은 사람이 인정받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요압 같은 이 인물이 사람들로부터 대접받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압처럼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어찌하든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각에, 어찌하든 권력을 내 손에 쥐어야 된다는 생각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 살아가고 싶으시냐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요압의 길이 아니라 무명의 여인의 길을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떵떵거리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 지금 현재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요압의 길입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무명의 이름 없는 그 한 여인의 길을,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세상은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를 전혀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를 전혀 주목하고 있지 않지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며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과 우리의 모든 상태를 다 알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다 기억하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는 무명의 한 여인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견뎌내며 살아가는 분들이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처럼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세상이 그토록 사랑하는 돈, 권력, 지식, 또 세상 사람들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그 강남에 그 아파트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라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람되게 가치있게 의미있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눈에 보이는 환경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더 좋은 조건을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세상에 그 누구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기억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기억해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흔들고 환경과 조건이 여러분이 흔든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기본으로 돌아와 이 말씀을 읽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어서 또 함께 믿음 생활하는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다시 한번 생명의 길을 걸어가 보자고요. 요압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에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무명의 이 지혜로운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기를 바라고 계시며 여러분을 통해서 한 성읍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므로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복된 여러분의 생애 앞으로의 미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